날마다 정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 감화 감동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심령들마다 아버지여 거듭난용의 새 사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시간에 삼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며 더욱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신랑 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백 조우장 육부 아버지 관절 골수 피부 아버지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진리의 성령께서 치료하는 강사를 받아주시옵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우리 아버지 신부단장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랑스러운 저들로 은혜 입혀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한 구원의 진리와 온전한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전 세계에 아버지 유튜브로 증거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더욱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빛교회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유할 말씀 마태복음 27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의 아내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꿈에 현명하신 내용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불신자에게도 꿈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현명을 하시는구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의 꿈을 주시고 그 꿈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들이 당신을 고소하려고 많은 것들을 불리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시오 하고 물었다. 불리한 증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약한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또 무리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에 속한 종들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 작전 계획 가운데에 마귀가 자기 때가 되어서 이제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발광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저 무리들이 당신을 고소하려고 당신에게 전혀 없는 허망한 많은 불리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못 들었느냐? 말을 듣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런 얘기죠. 14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고소의 말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으며 총독은 이를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없는 것도 그냥 주장하면서 자기 무죄를 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죄가 1도 하나도 없는 전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고소하는 말에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영적인 유대인들 또 그 다음에 남은 자들 유대인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황당한 내용들이지요. 그
고소하는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뉴스에 보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에 속한 악한 무리들이 고소하는 말들이 너무나 황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빌라도 총독이 기이하게 여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항을 풀어준 전례가 있더니 이 전례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지요. 바로 그 제물이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데 무리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쭉 내려왔다 그러죠. 구약 때부터.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죄수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구나. 근데 그 죄수가 뭐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도 없고 그 사람은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놓아주시려고 마귀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속사의 진리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참 큰 은혜가 되지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게 6월절 잔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6월절 명절 잔치 기간이 되면은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이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무리들의 소원대로 죄수들 가운데 한 명 지목해서 이제 말하면 그 한 명을 사면에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아마 그 가운데서 참 계속해서 6월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명씩 사면이 되었을 텐데 그때 아마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면 또 구원의 기회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16절 마침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뭐 이 죄수를 강도라 그러기도 하고 살인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 죄수 바라바는 열심당원 지도자라 그럽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을 주동할 사람이었어요. 주동하니까 이제 밀란이 일어나지요. 반대파가 있고 또 같이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 밀란이 일어난 중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이 사람이 이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자로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 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6월절 명절 기간에 유대인들이 석방을 요구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영웅시되는 그러한 유명한 죄수였다. 바라바가 아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람어 뜻으로. 그래서 아빠 있죠? 원어, 히브리 원어 성경에 아빠, 바라바. 그걸 갖다가 이제 바라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빠라고 번역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라바 다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해방하는 그런 지도자로 다시 역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바라바가 이제 마땅히 감옥에 갇혀서 죽어야 될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를 놓아주는 대신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이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 죄인. 어떤 죄인이었느냐? 율례도덕적인 죄를 짓고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구원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요. 불법을 행하는데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생활을 우리가 옛날에 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종교인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오해하는, 착각하는, 구원 못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기독교 안에 많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올바른 진리를 못 듣고 비진리를 듣고 진리라고 따라갔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은 계시록 3장에 이러한 사람들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가 교회의 사자, 종을 말하죠. 라우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이 말은 진리에 아멘할 줄 모르는 무지한, 무지몽매한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이란 의미가 있어요. 진리에만 아멘해야 돼요. 충성되고 자아 죽는 진리를 몰라요. 참된 증인이요. 증인이 죽는 뜻이거든요. 충성스럽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욤뇨마니메트 그러한 진리를 전혀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 이 죄인들이에요. 기독교 안의 죄인들 전 세계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라우디게라는 뜻이 히브리 원어 성경에 내가 옛사람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란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 죄인이고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이게 참 슬픈 얘기. 그러니까 그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종들도 역시 어떤 종들이에요. 그 사자가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 거짓종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라는 말은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이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몰라요. 벌거벗은 것, 구원의 흰옷을 못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구원의 흰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구원, 신부 단장의 옷까지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해요. 다 옷을 입었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종들은 벌거벗었어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벌거벗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그러겠습니까? 알지 못하도다.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올바른 구원에 대해 거듭난 진리가 열릴 때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 내가 옛날에 그런 종이었구나. 참 아찔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모였던 교인들이
뭐 나로 인해서 다 같이 함께 멸망당하는 거다. 얼마나 참 아찔했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진리를 몰랐고 사람의 교훈과 계명, 교례만 믿던 그런 거짓 종이었구나. 눈이 멀은 목회자로 목회를 했었구나. 그 벌거벗은 종으로 목회를 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럼 그 교인도 다 같이 벌거벗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계시 환상을 보면 단위에 목사가 까만 옷 입고 설교한다고 그러고 교인들은 전부 다 그냥 자빠져 누워있대요. 죽었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 죄인들. 그것을 계시록에 뭐라 말하냐면은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초소라 그래요. 귀신의 초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 18장에 보시면 그걸 바벨론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성으로 지금 묶여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마지막 때.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뜻이 혼잡이거든요. 진리를 몰라요. 그냥. 그래서 혼란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선악과를 왜 아담이 먹었는지 전혀 몰라요. 진리를. 그냥 의롭고 착하게 선하게, 그럼 불신자도 의롭고 착하게 선하면 되지 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가겠지, 그런 사람은 죄인입니다.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감옥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놓은 감옥은 어디입니까? 신천지. 거기 수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그건 뭐 내놓은 이단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 비진리를 믿는 그런 불쌍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가증한 새가 거짓종을 말하는 거짓종. 감옥이 되었도다.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그 참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전에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고 그의 석권잔에 성경 말씀에 사람의 계명과 비진리 자기의 생각을 잔뜩 섞어가지고 설교를 해요. 석권잔에도 값들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 4절에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니까 미리.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은 못 나오죠. 마귀의 백성들은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사절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바울처럼 영광의 복음, 올바른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는 종으로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전부 다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 옛사람 죄인이 왜 불같은 율법에 죽는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악한 자가 왜 불같은 율법에 날마다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어디에 뭐 때문에 무엇으로 죽었는지 율법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불같은 율법의 진리를. 그래서 옛사람 죄인이 죽고 악한 자가 날마다 죽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흰옷을 먼저 입었고 그 다음에 의의 고도까지 세마포로 단장하는 신부들이 오늘 시간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신부당한 제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약국에 가서 안약 사서 바릅니까? 진리를 보는 눈이 너는 떠져야 돼. 너는 깨닫는만 보는 눈, 듣는 귀 없어. 소경이야. 소경. 귀머거리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진리를 제발 좀 보게 하라. 정말 우리에게는 다 지나간 말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무슨 교회? 7절에 빌라델베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빌라델베 교회는 말이죠. 새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에 다윗에게 이사야 22장 22절 다윗의 열쇠가 뭐죠? 진리의 말씀 문을 연단 말이죠. 구원의 문을 올바른 거듭난 진리 구원의 진리로 구원의 문을 열어요. 7절에 빌라델베 교회 사자에게 변제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신랑 된 주님이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베 교회의 목회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누구도 못 막아요. 하늘나라 그냥 풀이 뺏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로 단장됐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신부 단장의 말씀 빌라델베로 완성되어 가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17절 그래서 살인자로 감옥에 이제 투옥되어 있게 바라바가 이제 6월절 명절 기간이 되니까 이제 한 사람을 석방을 해줍니다. 17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 총독이 그들에게 내가 참으로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로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냐? 이래. 예수라는 이름이 좋았기 때문에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많았어요.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참 좋잖아 이름이. 많았단 말이죠. 그건 다 거짓 예수고 이제 십자가에 나와 함께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가 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내 대신 죽은 예수님만 알면 안 되고 로마 숙장에 죄를 짓는 옛사람 죄 못 짓게 죽여버리니까 나와 함께 죽은 예수님 그 로마 숙장 연합 장사의 진리 이 진리까지 알아야지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히 올바르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아주 보석 같은 진리 로마서의 깊이 감추인 빛나는 말씀 영광의 복음 이걸 바울이 내 복음이라고 나 복음 나의 복음 내 복음 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때에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왜냐하면은 이 빌라도 총독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그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악한 무리들이 그들이 시기 질투해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의로운 분이라고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 백성들, 이 무리들 이게 다 유대 종교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서 말이지? 예수님을 자꾸 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룟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서 스스로 자살해 준 것처럼 똑같이 다 마귀의 무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회개했다는 말 성경에 없어요. 장로들이 회개했다는 말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리 중에 백성들, 그런 사람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고, 구원은 선물이고 예정되어 있다. 에베소 1장에 예정되어 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인데, 구원이 얼마나 황홀하고 일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그냥 평생에도 모자라는 그 구원.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불못.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선물로 주셨느냐.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 되는 거 하니까 빛을 발하는 교회. 그래서 계시록의 1장 20절에 빛을 발하는 교회와 불 꺼진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빛나는 별 같은 종과 유리하는 별, 꺼진 별이 거짓 종들이 있어요. 그것이 계시록의 전체 진리예요. 거기에 뭐 666이 어쩌고 저쩌고 뭐 화폐고 어쩌고 전부 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비질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계시록이 어떤 내용이냐? 거짓종과 참종의 내용이고 거짓교회와 참교회의 내용밖에 없어요. 계시록은.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을 보여줬고 사도 요한에게 7 금초대를 보여줬는데 이게 오른손에 7별은 7교회 종을 내가 보여준 거야. 그 말이. 그 다음에 7 촛대는 바로 교회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교회 참교회, 거짓종 참종 이거밖에 없어요. 거짓교회에는 거짓종이 목회하고 있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난 진리가 증거되는 전세계 복음교회 물론 엄청 숫자가 적겠지만 거기에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복음의 종이 목회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복음교회는 복음의 종이 사역하고 있고 율법교회는 율법의 종이 사역하고 있다. 이거 신학교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냥 뭐 시대 따라 세대 따라 달라요. 시대가 지나가면 또 바뀌어. 적교서가 또 바뀌어 자꾸만. 뭐 로마 교황이라 그랬다가 뭐 또 뭐 하여튼 복잡해 아주 알 필요도 없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적기소가 누구니도 모르고 짐승이 누구니도 모르고 짐승의 표가 뭐니도 모르는 헬라어 완전히 오욕된 왜곡된 헬라어 번역 계시록을 가지고 아무리 말해봤자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 그들이 악한 무리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죠. 자, 요한복음 18장 38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그러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이 죽으면 그건 난 구원 못 받아요.
죄 용서 못 받아요. 의인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유대인 왕은 이 로마 제국에서 통치받는 그 율법을 믿는 대제사장들의 왕이 아니고요. 그 장로들의 왕이 아니고 이 유대인의 왕은 영적인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11 사도. 그리고 또 같이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이름 없는 제자들,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왕이 바로 영적 유대인의 예수님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안 그러겠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야다 알고 있었다. 빌라도 총독이 이미 알고 있었다. 미키나 시기 질투하는 것을 악한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 넘긴 것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 마귀에 속한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하라고 넘겨준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살인자보다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니까 빌라도 총독이 또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보면 내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빌라도 총독의 그 아내 이름이 프로클라인데 유대 종교인이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 바뀌었다는 신앙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교회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프로콜라라는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에게 인자 빼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그러니까 새벽에 꿈꿨지요. 오늘 아침이나 새벽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척 고생을 엄청 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 의인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살려주려고 힘쓰고 애썼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 총독은 누가 무서워요? 이 무리들이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내어줬으면은 또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채찍질 해가지고 내어줬어. 채찍질만 안 하고 그냥 내어줬어도 빌라도는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인 것을 알아. 그러니까 물을 가져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씻어요. 나는 이 의인 예수님의 피에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죄 짓기 싫어. 너희들이 당해. 다음 시간에 그게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의 등에다가 채찍질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풀어줘야지. 여러분 채찍질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 보니까 말이죠. 그 채찍 끝에다가 그 짐승의
뼈를 중에 깎아가지고 다 박아놨어. 그걸로 등을 딱 치면은 이 등이 그냥 완전히 그냥 피가 막 용선치고 살갗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고날 바사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겠지요. 그런다고 뭐 빌라도가 그냥 뭐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면은 또 그것이 이제 빌라도 이제 그 로마 총독에 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채찍질하고 놓아줬다고 나오더라고요. 불신자니까 뭐 자기 목숨 아내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면 살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그 로마 나라의 속국이었으니까. 빌라도 총독이 재판할 권세가 있어. 그런 권한이 있다고요.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 프로클라 아내가 종을 보내요. 오늘 꿈에 예수는 의인이라고 현명하여 내가 그 예수 청년을 살리려고 무척 꿈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라는 그 청년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청년에게 아무 상관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놓아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제가 참 하나, 허점, 빌라도의 그 허물이 하나 뭐냐, 아주 그 악한 그 점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고서는, 채찍질하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해 있어요. 몇십 번 막 이래. 거기서부터 그냥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그 옷은 갈갈이 찢겨주고 피가 낭자하게 그냥.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빌라도 총독 참 나쁘네. 그냥 놓아주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들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 장로를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인본주의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이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악의 도구로 사용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 그 덕분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가 교인이고 종이었는데 옛날에 이제 빌라도 교회 종으로 사역하고 우리가 빌라도 교회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이 띠로 묶여가지고 신부단장하는 이 한빛교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 신부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